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많이 대두되는 게 내려놓음, 비움, 채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내 이기심들, 이런 욕망들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안 보리라고 하는데요, 좋아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짝사랑했던 사람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그런데 짝짝했던 사람을 이제 마음에서 빼버려야 돼요. 연예인 얼굴이 그의 얼굴이고요. 그렇죠? 그냥 전봇대를 쳐다보면 괜히 전봇대에서 딱 기다리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마음에서 내가 빼버리고 비운다고 하는데 어느새 더 많이 가득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래 육신의 정욕들, 탐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비워보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컵을 이렇게 들고는, 여러분, 이 컵에 공기를 하나도 없게 할 수 있나요? 물었어요. 빈 컵을 들고요. 그러면 이 컵에 공기를 하나도 없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러면 딱 진공 상태로 이렇게 막아서 펌프로 뽑아버리면 그 안에 공기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컵이 깨지겠죠. 그렇잖아요. 공기를 뽑아버리면 컵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 공기를 빼내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D.L. 무디 목사님이 이 빈 컵에다가 주전자를 가져오고는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이 가득 차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는 자동적으로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내 마음의 그릇에 온갖 잡동사니들, 내 이기심들, 욕심들, 정욕들, 탐심들이 내 안에서 이 공기처럼 딱 차 있다면 이거를 빼내려고 하는 것보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가득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공기는,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내 탐심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움과 채움으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탐심을 비우기를 애쓰고, 그리고 내 이기심과 분노를 자꾸 비우려고 애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빼낸다고 해서 빼내지더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찌 보면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아주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비움에서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완악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 빈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 완악함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자고 손 내밀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손 내밀어도요, 절대 차라리 내가 덱대가리한테 절하지 덱대가리나 믿지 하고 그렇게 하는 완악한 마음이 전혀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두 종류의 완악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완악함에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정욕에 그냥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왜 이 은혜의 체험이 없어지느냐? 이 완악함이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터에 있는 비유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피리를 본다고 하면서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슬피 운다고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데 결혼식 놀이하면 피리를 불면 남자들은 통상 춤을 춥니다. 피리를 불면 막 좋아가지고 남자들이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장례식 놀이를 하면 여자들이 애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처럼 아이고 하는 것처럼 애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고 하면 애곡을 하면 여자들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하면 결혼식 놀이 하자고, 결혼식 놀이 하자고 하면 장례식 놀이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정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삐뚤어지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먹지를 않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포도주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제대로 팩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완악함이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의 능력이 스며들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완악함을 걷어내버려요. 편견들을 걷어내버려야 돼요.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완악한 마음을 내어버려야 된다. 이 완고하다라는 뜻은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지식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강팍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사 왕의 완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된 일을 행해 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걸 완악함, 완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바로왕이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고수함으로 인하여서 그 바로왕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스스로 그 완고함으로 고립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을 적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빈 마음을, 빈 잔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올 수 있도록 기다려 보십시오. 두 번째로 비움과 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본문 뒤에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완고함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빈잔으로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 차여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친 우리의 삶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초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 않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이 무게가 그들의 삶을 엄청나게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종교적인 의무와 규율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쪼개야 되고 삶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좀 있으시고 힘이 들고 눈꺼풀이 그냥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어마어마한 고역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짓눌린 율법에 짓눌리고 삶에 짓눌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당신에게로 오라고 뭐라고요? 쉼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쉼이 단순하게 그냥 노는 어떤 쉼이 아니라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불안하고 좀 초조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평안은 마음의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게 있죠. 복음성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초청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으로 밤잠을 설치지도 마시고 주님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이 비우는 작업은 채움의 작업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이기심들, 욕심들, 내 욕망들을 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다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채우고 보십시오.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전에 그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하면서 그랬다가요, 교회 와서 가만히 들으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참 좋네. 은혜가 조금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은혜가 더 이제 계속 차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가랑비에 옷 젖더니 이제는 흠뻑 젖어버려 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 권호중이라는 사람도요, 자기 아이가 정말 불치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왜 그러니까? 의사가 분명히 자기들이 진단하고 자기들이 결과를 냈던 게 갑자기 다 없던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내 안에 불안들, 내 안에 근심들, 내 안에 모든 수치심과 치욕들과 이 원망들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과 채움에 대해서 자꾸 억지로 어떻게 자꾸 끄집어내려고, 여기 말로 용서지 마십시오. 은혜로 자꾸 채워지면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해요. 비움과 채움에 있어서 29절 30절의 내용이 본문의 후반부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저번에도 말씀했죠. 소나 짐승들이 이런 큰 나무로 된 거를 메고 아니면 코에 끼거나 어깨에 메고 해가지고 짐을 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가 쟁기질 할 때 이 멍에를 메고 하죠. 그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도 로마 군인들이 노예들을 압송할 때 멍에를 매게 했어요. 그렇게 매겨가지고 꼼짝달지 못하게 끌고 가던 것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 하늘의 멍에, 계명의 멍에, 다양한 멍에로 인하여서 그 멍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해보니까 실상은 너무 힘든 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매던 그 멍에는 율법과 규례와 규칙들과 장로들의 전생들과 이 모든 것을 지키려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지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는 그 멍에는요, 깃털보다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쉬운 거예요. 한때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내려놓음에 대한 안내서죠.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죠. 그 내려놓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내려놓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기심과 욕망 덩어리로 있는 우리가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게 꽉 차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가득 채워보고 싶어요. 은혜가 내 안에 물 밀듯이 밀려오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밀물이 막 밀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모두 다른 것들은 다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 안에 오염된 흙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물이 오염됐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흙을 자꾸 끄집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끄집어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거기에 평생을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큰 물동이의 물을 계속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망과 불평과 내 근심과 걱정과 내 탐욕을 끄집어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꾸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욕심도 사라지고 없어요. 근심도 사라지고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전에는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늘 은혜가 채워지다 보니까 연말에 보면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비움과 채움으로 어떻게 비워야 할지 이제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채움이 어떤 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여기에 물질의 염려, 사람과의 관계의 염려, 이런저런 내 욕망과 내 이기심들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완고함들이 있어요. 그 완고함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를 가벼운 멍에로 메어 주시겠다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채움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식함과 우리의 이 욕망들이 늘 끊임없이 부릴듯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이 모든 찢기들은 다 불살라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